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누가 맹인인가? 소경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부모의 얼굴조차, 자신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도 그가 보지 못했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손길로 그분이 얼굴을, 자기의 얼굴, 눈을 이렇게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는 그 손길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모습이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소경이라. 날 때부터 소경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주님은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게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 실로암에 가라 얘기하시거든요. 실로암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실로암 연못, 지금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저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거기 물이 쌓이게 했거든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이 물을 끌어다가 놀라운 방법으로 저 밑에 있는 샘의 물을 끌어다가 여기 실로암 연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연못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예루살렘이 물이 중요하잖아요. 공성전을 펼치면 외부의 적들이 와서 성을 둘러싸도 그 둘러싼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이 없으면 좀 버틸만 한데 물이 없으면 며칠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끌어다가 올라올 수 있는 실로암에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제일 남쪽에 밑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분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낮이었고 그분이 죽으실 때는 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뭐가 할까요? 참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오늘 그 내용의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2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이라 얘기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 뭐라 얘기해요? 그들이 맹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장면이 있기까지 어떤 자냐면 초막절이거든요. 8장, 9장 뭐 이렇게 7, 8, 9장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초막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초막절이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런 광야 속에서 어디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 현대로 하면 원터치 딱 펴놓고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인생. 그들이 거주할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때 광야를 살아가며 있는 그들,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거두고 하나님, 그러면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 먹이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까지는 이게 그나마 이렇게 살고 생활했으니까 인식이 됐는데 그 뒤로 사무엘도 뭐 나오지 않았고 그 뒤에 느헤미야 시대까지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다는 내용이 있지만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왜 그들이 기념하고 했을까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원래 모세 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런 초막에서 살고 주님은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에스라가 막 읽고 그것을 그 절기를 시작하는 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던 그들 모습 나름대로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못 봐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그분인데, 그 예수님인데 그분을 못 봐요. 그분께로 그래서 못 가요.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병든 자, 죄인들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또 강약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이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기까지 엄청난 암흑기가 옵니다. 선지자가 안 오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선지자로서의 나타남으로 누굴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 기간 동안 없는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자기 스스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있어요. 잘 보이려고. 심지어 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헌금하고 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고행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예요? 똥 먹인 교회 아시죠? 인분 먹인 교회. 인간에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고행을 하고 뭔가 극한의 모습을 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고 도와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인 거야. 근데 그 바탕이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비나이다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뭔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잘 안 보이면 날 안 사랑하시고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 떨어지고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생활하는 종교 모습.
근데 부모는 자녀를 그냥 사랑해요. 잘하면 좋죠. 하지만 잘 안 해도 그 자녀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뭐예요? 훈계도 하고 훈육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마음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그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보상심리로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고 내 이 마음을 때로는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난 마음에 맞대응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직장에서 받고 세상에서 받았던 그 아픔을 어디서 쏟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면박을 직장에서 받았는데, 때로는 욕설, 누군가의 어떤 지적을 세상에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만만한 대상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 모습도 이렇게 보게 돼요. 제 안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니까 첫째에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큰 소리 칠 때 뭐라 하냐? 박하윤! 이렇게 부르거든요. 박하윤! 이러면 이렇게 보고 들은 체 할 때도 있고 못 들은 체 할 때도 있고, 못 들은 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리 와, 이렇게 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제가 박하윤 화가 났을 때 그 목소리에 언어에 뭐가 담긴 거예요? 화가 담겼어요. 그게 박하윤 부르고 나서 혼내고 나면 얼마 안 있다 뭐 하고 있나? 그 박하윤이 박하영! 박하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불편한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 놀라운 건 하윤이가 그래서 동생에게 꿀밤을 이렇게 때리니까 나중에 맞고만 있던 동생이 뭐예요? 언니 등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자기도 성질 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있고 집에 그냥 문 열고 비밀번호로 케이트 열고 탁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든 아니면 손잡이 딱 잡는 순간이든 문 열려 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 내 불편한 마음들 다 십자가에 넘기기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내 배우자에게든 내 삶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나도 모르게 저 흑암색의 세상 속에 살고 있던 때묻고 오염되고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서 표출되지 않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보상 심리를 가정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러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정이 편하고 쉬우니까 보상 심리로.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 중에 아버님들은 진짜 뭐 정상으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다 이래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아버지는 보통 TV 켜고 누워 있어요. 밥 먹고 TV 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틀어보고 있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서 리모컨을 딱 돌리면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안 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일도 일하고 들어왔다가 음식을 먹고 났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오셔서 쓰러지신 거죠.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지만 결국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쉬는 것 같은 보상심리인 거죠. 그리고 그 리모컨이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제일 힘 있는 거, 리모컨. 그게 옛날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쳐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그러면 안식을 얻는 것들이 가정이 되기 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사실은 필요해요. 왜? 약자들이 보호받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울타리 아니거든요. 그게 가정이 울타리 아니고 교회가 울타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들은 병든자예요. 마음이 지친 자들이에요. 거기서 저 사람 왜 저래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저 밖에 상처받는 걸 갖고 여기 와서 저 꼬라지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여기 와서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으면 손가락질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요? 아, 저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회복돼야 되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느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관점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아, 저 사람이 병들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걸 겪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뭐요? 한 대 맞는다.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를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포로되어 갔고 애굽에 끌려갔었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왜 자기들이 세멘 그런 대신 주님을 붙잡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뭔가 징계를 받는다, 문제를 받는다. 이거의 관점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율법적인 시야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받았지? 무슨 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이 가려워진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처럼 느껴지고 심판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이 소경된 것들이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게 그 부모나 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와, 기대가 되죠. 네,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되고. 이스라엘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포도주,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아들이 와요. 아으 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이됐다는 그 의미를 포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삶에 내 믿음 안에 있다면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못 되면 뭐라 해요? 조상 탓을 하죠. 왜 그렇게 바꿀까요? 현실에서 뭔가 탓할 대상,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뭐가 된 거예요? 도피처가 되기도 하고 핑계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보상심리를 얘기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많은 이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의 아픈 것들, 내가 죄인 되었음을,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병들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들고 죽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은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안 가세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더디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내 뜻을 막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던 그 소리들이, 내가 막 떠들던 그 고백들이 말문이 닫힐 때까지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처럼 봐요. 그러다가 순간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쓰고 막 해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주여밖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는 거, 안아주시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상의 문제를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받기 원합니다. 막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병이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1년, 2년 지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병이 안 낫습니까? 하나님 왜 치료가 안 됩니까? 그때 잠잠히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 얘기했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다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까지 병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근데 왜 이걸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나타내야 된다 얘기하지만, 무선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종교심이었어요. 한국교회 열심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철야까지, 금식까지, 그리고 작정기도 막 이런 거 막 타이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매년 이렇게 돌리면서, 로테이션 돌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새해 되면 축복성회, 새해 축복성회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또 특별성회 하고, 또 부흥회 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작정기도 하고, 또 수능이 오면 수능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걸 계속 뭔가 해야 돼.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 내면의 인격이 얼마만큼 바뀌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짜여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와 놀랄만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인격이, 생명이 짜여지지 않으니까 그걸 할 만한 체력도 지혜도 내 안에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지쳐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보상심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시간 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크니까 또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누리는 거예요.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기도, 믿음의 행위가 기도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분명한 고백을 알아야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아야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얘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대.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야. 내 안에 생수의 강, 내 안에 하나님의 빛,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 8장 우리 7장 먼저 말씀 보면 7장 37절 3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서 와서 생수의 강이 되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 우리 9장 12절 말씀을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생수의 강이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걸 9장에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그 눈을 씻어내니 그 빛이 그의 가운데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순간 하고 깨달아집니다. 나는 왜 내 삶에 이런 걸 허락하셨지? 왜 이게 있었지? 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접목되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이 말씀 이해한다고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이 말씀 속에서 담겨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그게 하고 빛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뜨는 가운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던 게 갈증처럼 느꼈던 그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시원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죠. 요한복음 시편 18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라. 내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27절 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도 내가 무서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복음 9장 11절 17절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흐름 속에 뭐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세요? 똑같이 이걸 말하는 사람 맹인입니다. 소경이 말하는 거예요. 소경이 뭐라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누가 이 눈을 낫게 했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 해요?
이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어요. 두 번째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선지자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38절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전에는 은사적으로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니까 그분은 선지자라 얘기했고, 그 사람이라 처음에 얘기했고, 그 사람 선지자,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라 얘기하니까 나를 믿고자 하느냐 주님 물었거든요. 이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로 바뀌어요. 사실 이 시대 때 주라고 얘기하면 로마 군인들이 잡혀가요. 그 시대 신은 가이사거든요. 주는 가이사거든요. 근데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눈뜨게 하신 이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 주여. 이 마음의 변화, 실제적인 변화를 왜 바뀔 수 있었어요? 눈이 밝아지니 그분이 누군지를 봤거든요. 은사적인 체험으로 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여.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막 떠나고 거부하는 자들. 두 번째 뒤에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오면 어디죠? 저희들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부모들이 나와요. 그 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18절에서 조금 길지만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데 봤는데 애매하게 내 기득권을 뺏기기 싫으니까 모르겠다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들은 장성했다 얘기해요. 장성했으니까 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부모가 책임질 나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뭔가 타협해야 되고 뭔가 내가 부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유대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옆에 얘기하잖아요. 앞에 말씀은 어디죠? 우리 22절에 그 부모가 말하되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출교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거기에서 쫓겨나면 내 직장도 내 생활 기반도 내 친구도 다 아웃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출교당하면.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내 아들이 눈 떴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이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런가? 엄청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떴음에도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자기 삶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맹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니까 뭐예요? 주여라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당신을 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멀쩡한 사람들이 주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 그런데 뒤에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마약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또 밑에 보는 소년병들이에요. 소년병도 있고 뭐 술 취한 사람, 또 병든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이 쭉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 사진 앞 위에는 뭐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원래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죠. 원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있지만 그 사람들 뭐예요? 율법을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 금식도 굉장히 자주 하고요. 그들 기도도 통곡의 벽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토라 뭐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해요. 왜 그렇다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줄. 너희가 병자가 아니고 내가 본다 얘기하고 내가 다 안다 얘기하는 거야. 잘났다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켰다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야. 그들이 소경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근데 하나 알고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한 것처럼 목에 빳빳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에 주님은 기부스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좋겠죠. 겸손해지면.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낮은 자로, 내가 겸손한 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로 나아가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찾아왔잖아요. 병든 자에게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이 깨끗하다 하면 그것을 더럽다, 속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앞에 사진에 봤던 이 사람들 주님이 뭐라 얘기해요? 이제 깨끗하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의 모습, 이 모습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저 사람 옛날에 말도 못할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 남겨져 있는 거야. 예전에 한 분이 남편, 아내랑 이렇게 샀는데 남편이 엄청 도박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사실은 밖에 나가서 딴 살림도 차리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리니까 본처에게 온 거야. 어때요? 쏙이 디비지죠. 그런데 쏙이 디비지는 이 상황 속에 그 아내가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야. 목사님, 저 인간이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저 인간이 옛날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맨날 해요. 남편은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도 그분이 어떻게 느껴져요? 참 안됐다, 안쓰럽다. 저 인간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떠났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그랬더니 이 여사님이지, 이 권사님인지 여집사님인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라고 한밤중에. 왜 전화가 올까요? 목사님,
허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없으니까 집이 집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막 쓸쓸해요. 목사님은 그분에게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제 안정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내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공허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 안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이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같이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그 상대가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그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앞에처럼 저 사람 옛날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옛날 그랬어 저랬어 이게 안 나오고 지금의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변화될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WBC 그게 뭐냐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세계 야구대회 4년마다 이런. 근데 여기서 누가 우승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우승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우승하는데 이들이 일본하고 처음 붙었거든요. 일본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 생각했는데 일본을 역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막 아이러니했어요. 나중에 미국하고 결승에 붙어서 미국을 역전해버렸어요. 미국을 결승해서 역전했는데 이들이 뭘 했냐면 유튜브 보면 영상 나오는데 기도해요. 야구팀들 선수들이 다 손잡고 이렇게 막 기도해요. 지금 대표 기도하는 이 사람이 결승 타점으로서 역전하는데 결승 타점을 냈던 선수거든요. 이 사람 앞에 기도해요. 기도 중에 뭐냐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1월 달에는 그들의 대통령 마두로가 잡혀가잖아요.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작년에 2025년 8월에 기독교 부흥운동을 연합 예배를 해요. 연합 예배를 할 때 그들 가운데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시편 118편 16, 1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죽지 않고 여러분 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자유케 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이런 메시지의 선포가 그 광장에 많은 사람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선포되거든요.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가 1월 달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거두면 그들이 국경일가처럼 모두 공휴일로 여겨요. 다 축배를 해요.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 1월 달에 미국이 우리를 엄청나게 압제하는 것 좀 느껴졌는데 야구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실제적으로 베네수엘라는 그 남미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가깝고 쿠바라도 가깝고 막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미국을 이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구교, 카톨릭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98%, 90몇 프로가 카톨릭 성자고 기독교, 신교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은 2, 3%밖에 안 돼요. 근데 나라 자체가 신앙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있는 나라예요. 그들은 빨리 무너지고 빨리 회복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최근에는 어떤 나라를 건드렸어요?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탁 치고 그 다음 공개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과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끝날 것이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신앙으로 똥불 묻히고 이슬람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예요. 혁명 수비대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는 그들이에요. 군대조차도. 그런 나라를 지금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 그들의 회복, 그들의 부흥, 그들의 부르짖음이 없이는 사실은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 주는 거예요. 곳곳에 온 나라에 예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도를 얘기하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소경인 그가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 심지어 내 부모 내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죽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그가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하지 않게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아니라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소경, 그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을 이제 주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만짐받고 본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누가 그분을 자기에게 보낸지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 오면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해. 창세 이후로 소경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소경을 눈뜨게 했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게 이 소경이에요. 이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실 일들이 간증거려 나아갈 일들로 고백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소경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주로 신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 생각했고 내가 잘한다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자이고 내가 소경이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가 그 섬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고백하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을 찬양 우리 박수님에게 즐거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종이 울리
어제 광화문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졌어요.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들, 팬들이 막 왔어요. 뭐 한다고요? BTS가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이제 다 뭉쳐서 이제 공연한다고. 뭐 추정치는 20만이 넘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도로를 폐쇄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죠.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열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이 오네.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그 하나님께 열망하며 찬양을 쓰고 있대요. 사실은 실로암 찬양이 통합으로 군대 가면 온 청년들이 막 실로암 부르는 영상을 보셨죠?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민족, 나이, 세대, 종교 모든 다 뛰어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망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아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만나도록 내가 눈 떠온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심으로 내 눈이 뜨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병이 치료되고 내 가난이 내 무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회복됨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